자, 오늘 제목 말씀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라 그겁니다. 뭘 먹으라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라. 교재에는 먹으라고 안 나왔는데 먹으라고 해야 됩니다. 제목이 교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함 그랬는데 먹어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지난 말씀에서 자신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52절에 지금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아니 지가 무슨 고기냐? 또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냐? 예? 뭐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한테 준다고 그러고 먹으라고 그러냐? 그렇게 비난을 하고 궁금한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53절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또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면 영생을 가졌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거다.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날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으로 갔다가 육신은 흙에서 소멸되어 없어지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55절에 내 살은 뭐라고 했습니까?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계속 내 살을 먹으라 하시고 내 피를 마시라 하십니다.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육신의 몸이 살아가는 데에 뭘 먹고 사느냐 그거예요. 우리 육신의 몸이 살아가는데 뭘 먹고 살죠? 예? 우리 육신의 몸이 사는데 여러분들 점심에 뭐 드셨어요? 그래 그냥 쉽게 밥하고 물. 전부 따지면 밥하고 물이에요. 그냥 쉽게 따지면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살아가는데도 밥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물을 안 먹으면 또 살 수가 없어요. 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밥을 안 먹으면 또 살 수가 없어요. 예전에 남칠여구라고 그래서 남자는 7일 굶으면 죽고 여자는 9일 굶어야 죽는데요. 여자가 독해요. 근데 밥을 안 먹고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물은 먹어요. 물 안 먹으면은 아까 말한 대로 남자는 7일이면 죽어요.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은.
근데 물을 먹으면은 한 40일간 그 이상 조금 삽니다. 그러나 그 이상 더 많이 살지는 못해요. 길어봤자 한 2달, 두세 달 사는 것이고, 물만 계속 먹고 밥을 안 먹으면은 두세 달 살다가 죽는 거예요. 또 밥을 안 먹으면은, 밥은 먹는데 이제 물을 안 먹어요. 밥은 먹는데 물을 안 먹으면은 그것도 살까요, 못 살까요? 그것도 아마 두세 달 살다가 죽을 겁니다. 우리 몸이 70%가 물로 돼 있는데 수분이 모자라면 죽어요. 수분이 모자라면. 그래서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 데는 밥과 물이 꼭 필요하다 그겁니다. 여기서 음료라고도 했는데. 음료가 물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 생명이 살아가는 데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만 먹어가지고도 또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밥과 음료, 물을 먹어야 살듯 어느 한 가지만 먹어서는 안 돼요. 그렇듯 우리 영적 생명이 살아가는데도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지 돼요. 예수님의 살은 먹는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가? 예수님의 몸이 내 죗값 때문에 희생당하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먹는 거예요. 무엇이 먹는 거라고요? 믿는 것이. 예수님의 몸이 내 죄값 때문에 희생당하셨다. 그걸 믿는 것이 뭐라고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거니까 정말로 막 그냥 그게 아니고 영혼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로 뭘 섭취하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육신은 섭취를 하죠. 밥을 먹고 또 물을 먹고 마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 생명, 영혼도 살아가는데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된다. 그러면 그 밥은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몸을 희생하신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믿는다. 그러면 그게 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리 그걸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아도 그건 먹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이 내 죄값 때문에 피를 다 쏟으셨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피를 마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내 죄값 때문에 희생한 몸과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희생하신 그 피가 그 공로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함받고 그 다음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이게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도망갑니다. 근데 먹는 것이 무엇이다? 믿는 것. 내 죄를 사함받는 것은 억만금의 돈으로도 또는 박박사의 지식이나 학식으로도 어떤 왕의 왕, 대통령의 대통령 권세로도 전혀 이룰 수가 없고 또 다른 신, 나부랭이들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죄를 씻음받을 수가 없고 오로지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고 몸을 희생하셨다.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산 받는다. 그것이 뭐라고요? 먹는 것이다. 그거예요. 먹는 것. 이제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정말 사슴 목 따서 피 마시듯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는데 그거는 내 죄값 때문에 피를 쏟으시고 희생하셨다. 그걸 믿으면은 그건 무엇을 어떻게 한 것이다? 피를 마신 것이 돼요. 아주 최고급 제일 더 이상 좋을 것이 없는 음료를 마신 것이 된다 그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셔야 돼요. 그런데 언제 마실까요? 언제 먹고 언제 마실까요? 언제 먹고 언제 마셔요? 그러죠. 믿어질 때 그러죠. 믿어질 때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러죠. 근데 언제 먹고 마시냐 그 말씀이에요. 예, 회개할 때도 그렇고 언제 또 먹고 마시냐 그거예요. 밥을 날마다 먹는데 날마다 한 번 먹어요? 세 번 먹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날마다 하루에도 3번씩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 삶의 환경에서 부딪힐 때에 내가 약해지고 또 어찌하다 보니까 죄를 졌을 때 그때 다시 예수님 내 죄값 때문에 몸을 희생하신 것 제가 믿습니다. 믿사오니 이 불초 이 못된 이것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게 아침밥 먹은 거예요. 아침밥. 근데 밥만 먹어야 된다고요? 물도 마셔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물을 쏟으시고 희생하신 것이 바로 내 죄값 때문에 피를 쏟으시고 희생하신 걸 믿습니다. 그러니 또 제가 되지 못해서 이렇게 한 것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회개를 겸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은 것이 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것이 돼서 죄도 사함받고 영혼이 힘을 얻어서 계속 살아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렇게 믿었어도 예수님의 몸이 내 죄값 때문에 희생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내 죄값을 대신해서 희생하셨다. 믿을 때 그렇게 했어요. 처음 믿을 때.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한번 내가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냥 그리고 열흘이 가도 다시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안 가지는 거예요. 한 달이 가도 그 믿음, 교회는 나와요.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영적 생명이 쫄쫄 굶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은혜가 없어요. 캄캄하고 답답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원망 불평이 가득 찹니다. 왜냐? 일주일간 굶은 사람 얘기 들어보라고요. 좋은 얘기 나오나? 안 나와요. 물 조금 깨질깨질하니 조금 먹고 밥 한 숟갈씩 먹고 한 달 사는 사람 한번 얘기 들어보라고요. 좋은 소리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되는,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되는, 이 교재에는 그것이 명확히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걸 분명히 하시라고. 예수님의 살을 꼭 먹어야 된다. 나눠서.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근데 자기의 삶을 돌이켜봐서 저녁에라도 잘못한 것이 생각나고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은
그때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지 돼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 제가 또 이렇게 되지 못해가지고 또 이렇게 성질을 죽이지 못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예를 들어서 저녁에 10시에 그렇게 했어요. 10시에. 저녁 10시에 육신의 밥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저녁을 먹었는데 저녁 10시에 또 먹어요, 지금. 또 먹으면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배가 불러요. 나 저녁을 또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또 10시에라도 먹었어요. 그럼 배가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불러요. 그래서 그 육신이 힘을 얻어서 계속 살아나갈 수 있듯이 혹시 저녁을 안 먹었다 할지라도 저녁 때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냥 별 수 없지 뭐 살으려면 별 수 없지 뭐 누구는 얼마나 깨끗해. 그리고 얼버무리고 왔다 그거예요. 그러면 굶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때 10시에라도 11시에라도 밤 11시라도 예수님 제가 또 이렇게 악합니다. 분명히 잘못하고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데 또 얼버무리려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희생하신 그 몸을 믿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거는 그때 뭐가 돼요? 살을 먹고 또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피를 흘리신 걸 믿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음료를 마신 것이 돼서 그때라도 배가 부르다. 영적 생명이 힘을 얻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때라도. 근데 슬슬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밥맛이 없어. 먹기 싫어. 그러면서 3일간 넘어가면은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고백했던 대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른다 그랬어요. 여름 가물에 마른 풀같이 됐다.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은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이 있고 어떤 자기가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는데도 얼버무리고 합리화시키면서 나갑니다. 나는 잘못한 건 없어. 그러면 나가는데도 어떤 계속 압박받는 거 마음에 그 눌림이 없으면 그건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육신을 가진 사람은 3일간 굶으면 배가 고파서 쩔쩔 매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배가 고파서 쩔쩔 매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건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것처럼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고 죄가 있을 때 회개 않고 얼버무리로 넘어가면은 반드시 압박을 받고 힘을 잃고 그냥 비실비실하게, 영적으로 비실비실하게 되기 마련이에요. 그걸 느끼지 못하면 그거는 영적 암이 걸린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시편 32편. 시편 32편 1절 말씀부터요. 다 같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보세요. 허물을 아뢰고 자복하고 죄악을 숨기지 않고 예수님 제가 또 이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희생하신 그 몸의 공로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흘리신 그 피의 보혈의 공로를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10시, 저녁 10시에 밥을 먹었는데 그 다음 날 가서 배가 부릅니까? 그래요? 잘 몰랐네요. 저녁에 잠자고 아침에 밥을 먹었는데 그때 배가 안 부르고 저녁 때 해나 먹으려고 하니까 그때 다 배가 불러요. 그럽니까? 왜 제가 이 말을 하죠? 예수님의 내적값 때문에 희생하신 살을 믿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먹은 것이 돼서 그때 효과가 나타난다 그거예요. 그때 바로 예수님이 내적값 때문에 피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보혈의 공로를 믿고 지서 회개하면은 그때 바로 물 먹으면 배가 부르고 시원하듯 그때 바로 사죄의 효과가 나타나고 사죄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려고 하고 또 그 예수님의 살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피를 안 마시려고 그래요. 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가 삼시세끼 육신의 생활을 위해서 밥을 먹듯 날마다 자기 삶을 돌이켜보면서 잘못한 것이 없을 때라도 예수님이 내 죗값 때문에 희생하신 몸의 공로를 입어서 제가 오늘 하루도 깨끗하게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게 먹는 거예요. 잘못이 없었어도. 잘못이 없었다면 또 예수님이 내 죗값 때문에 흘리신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제가 오늘 하루도 깨끗하게 지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때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마신 것이 돼요. 그래서 그때 또 영혼이 배가 부르고 영혼이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감당하는 당해오는 일들을 영혼이 힘을 얻으니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도 이겨내고 고난도 이겨내고 역경도 이겨내고 마귀도 분별하고 이단도 분별하고 사이비도 분별하고. 근데 쫄쫄 배가 굶어가지고 있을 때는 유기범들이 사기꾼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줬다고. 그러면은 자기가 쫄쫄 굶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쉽게 넘어가 버려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이미 믿었어도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마시지 않으면은 영혼이 지금 쫄쫄 굶어 상태고 굶어 보면은 정신이 흐려집니다. 그래가지고 분별력도 떨어져요. 그럴 때에 이단 사이비가 와서 여기 가면은 아주 성경 말씀 잘 가르치고 아주 참 사랑이 많고 아주 참 좋은 데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흐리멍텅한 가운데 그런가 하고 거기 갔다가 쫄쫄 굶은 데다가 아무 것이라도 넣어주니까는 그냥 좋다 하고 덥석덥석 받아먹고 은혜가 있다고 그러다가 이제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나 여호와정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 외에 그런 그 이단 작자들이 다 구원파 그런 거 노리고 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안양 어떤 교회에서 이 전화 상담이 왔어요. 근데 참 이상해요. 어려서부터 우리 교단에서 자랐거든요. 지금 한 40된 그 여자 집사인데. 그런데 친구가 성경 말씀 잘 가는 데 있다고 가가지고는 뭐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운다나 그러면서 좋아하더니 그 다음에 구원받은 날짜, 영혼이 거듭난 생일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은혜 받았다고, 자기 딴에는 은혜 받았다고, 새로운 걸 깨달았다고 하고 왔기 때문에 그 말도 좋게 받아들여질까요? 나쁘게 받아들여질까요? 좋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40된 여자 집사, 또 어머니가 집사인데 그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 어디 가서 성경 공부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니 지금 오늘 와서 이런 소리를 한다고. 그러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디입니까 거기는? 구원파, 바로 유병현이 얼마나 문제를 일으킨 유병현이 구원파, 그렇게 야단 법석 난리를 쳤는데도 거기에 또 따라가서 그런 사람이 있더라 그거예요. 그 40살 먹은 여자가 어디서부터 우리 교단에서 생활한 사람이에요. 기가 막힐 일이죠.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됐다고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죄를 찾아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그 사죄의 은총을 그때다 받고 영혼이 힘을 얻었어야 되는데 그렇게를 안 한 거예요. 또 죄가 없다.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 힘을 안 썼으면 밥을 한 사흘에 한 번씩 먹어도 됩니까? 별로 하는 일이 없이 힘을 안 썼어요. 그러면 사흘에 한 번씩 먹으면 돼요? 힘을 안 썼어도 매일 두세 번씩 먹어야지 돼요. 왜 이 말씀하냐? 잘못한 것이 없었어도 매일, 아까 어떻게 그랬죠?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그 몸의 공로로 인하여 제가 오늘 하루도 제 자신을 잘 다스려가지고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지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은 것이 된다. 또 오늘 하루도 큰 과오 없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상처 주지 아니하고 잘못하지 아니하고 하루를 그래도 순조롭게 보내는데 내 죄값 대신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입었기에 제가 오늘 하루도 이렇게 깨끗하게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뭘 마신 것이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살을 먹고 날마다 피를 마시니까 그 영혼은 굶주리지 아니하고 계속 영적 영향을 공급받아서 자기 현재 생활에서 당한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경제적으로든지 정적으로든지 물질적으로든지 뭐 음식 밥이든지 배가 고프면은 원망 불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면 그 영혼이 굶주림이 없이 든든하기 때문에 시험에 안 빠지고 원망 불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그건 믿는 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사흘에 한 번씩 먹고 마실 것인가, 한 달에 한 번씩 먹고 마실 것인가, 일주일에 교회 주일에 나갈 때 먹고 마실 것인가, 어떻게 먹고 마셔야 된다고요? 날마다 먹고 마셔야지 돼도 날마다 자기를 살피면서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죄산 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이 없을 때는 예수님의 그 몸의 희생 때문에 그 은혜를 입어서 제가 오늘 하루도 깨끗이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게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돼서 날마다 먹고 마시는 그 영혼은 날마다 힘을 얻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자라나갈 수가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받을 성도로 자격을 갖춰갈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제자의 종류. 그랬더니 자 60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근데 예수님이 설명까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로 올라가신다고 그랬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자 63절 읽어보시자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살아나는 것은 영이라 그거예요. 영. 교재에도 조금 흐리다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살아나는 것은 무엇이다고요? 육신이 살아난 것이 아니고 영이 살아난 것이다 그거예요. 예수님의 내적값 때문에 죽으신 그 몸의 공로, 내적값 때문에 흘리신 피의 공로를 믿으면은 몸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몸에 무익하니라 그랬잖아요. 몸에 무슨 질병이 낫는다든지 무슨 다이어트가 된다든지 또 몸에 어떤 부패한 성질이 다 없어진다든지 잘못된 성질이 없어진다든지 급한 성질이 없어진다든지 원망 불평하는 것이 없어진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몸에 무익하다는 것은 몸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은 영향을 주고 살아나는 것은 영혼이고 영적 생명이지 육신의 몸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고 그대로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가? 영혼을 써서 자기 육신의 몸을 다스려 나가야지 돼요. 육신의 몸은 옛날 믿기 전에 그 부패한 성질,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못된 성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어도 영향을 미치는 건 무엇이다? 영혼에 살아나고 영혼에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에 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그렇잖아요. 영혼은 살아났지만 육신은 지금 천사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혼돈을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혼돈을 했어요. 교회 가면은 다 천사들처럼 그런 사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이제 그 성탄절 때나 여름 성경학교 때 그냥 얻어먹으려고 갔죠. 얻어먹으려고 가가지고는 가서 교회는 다 천사들만 이렇게 쬐는데 조금 바라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망을 해가지고 안 다녔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혼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걸 혼동해요. 교회 사람들이 더더라. 사실 보면 더합니다. 천주교 다니는 사람보다 불교 다니는 사람보다 더 깍쟁이고 더 심보가 못됐고 저 사람들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다투고 어쩌고 그러다가도 술 한잔 먹세. 그러고 술 먹으면서 형님 한 잔 먹어. 동생 먹어. 다 우리 잊어버리자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그래도 끝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술을 먹으라고 그럴까? 근데 믿는 사람은 한번 다투고 사이가 벌어지면은 계속 자기 고집 내세우면서 은근히 감정 내세우면서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도 살아나고 영향을 받는 것은 무엇이다? 영혼이다, 그거예요. 육신에게는 영향을 안 줘요. 육신에게는 무익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영혼을 써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영혼의 힘으로 육신의 부패한 성질, 육신의 잘못된 기질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잘 돼가지고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가지고 영혼이 잘 돼 있을 때는 그걸 쉽게 다스리고 또 제압을 해서 죄를 덜 짓도록 그렇게 돕니다. 근데 영혼, 그 살과 피를 날마다 마시지 않으면은 영혼이 힘이 없으니까 쫄쫄 굶어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육신의 부패한 성질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성질 기질에다 눌려가지고 믿음이 쓰지를 못하고 행세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말씀을 받아서 그 영혼의 힘으로 뭘 다스려 나간다? 육신의 부패한 성질 기질들을 다스려 나간다. 제압해 나간다. 야, 너 그러면 안 돼. 네가 예수님 은혜 때문에 지금 이만큼 했는데 그 육신의 성질 다스리고 잡아나가야지. 계속 그걸 무슨 그 뭐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운 것인데 그거 계속 고집하려고 그러냐? 네 자존심 죽여라. 죽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또 뭐라고 그러는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로마서 7장에서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냐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 믿는다고 한꺼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부패한 성질은 10년 믿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조금 영혼이 빈틈을 보이면은 육신이 다시 살아나고 마귀 충동을 받아가지고는 다시 또 부패한 성질을 따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다시 예수님 살을 먹고 다시 예수님 피를 마셔야지 돼요. 다시.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그 잘못한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아요. 지금 시편 32편 아까 봤잖아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9절에도 그 말씀이 있고. 그래서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또 육신의 부패한 성질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놈 팔고 조금 방심하면 또 육신의 부패한 성질이 또 살아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죠? 아이고 나는 글렀어. 죽으면이나 이 성질 고칠까? 성질 고치지는 못합니다. 조금씩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잘 다스리면 참 좋고 자꾸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가 있었냐? 이거 다 여럿이 듣고 다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60절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듣지만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둔하고 어리석어가지고 참 어렵다. 그러면서 다 떠나가는 사람도 있다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 6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습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께 가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 감사하다 그 말씀이죠. 감사드려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자 임금 삼겠다고, 전에 임금 삼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수만 명이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다 떠나가고 12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67절 12제자에게 물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읽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이 모였어요. 이때 살펴보면은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다 떠나가고, 어렵다고 떠나가고,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가고 불과 12제자와 그 외에 몇 사람 남았어요.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참 그 예수님이 하신 일 보면은 이때 오늘날 사람 같으면은 야 너희들 가지마 내가 다 설명해 줄게. 또 내가 다 이렇게 은혜 줄게 가지마. 그러고 붙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몇만 명이 다 떠나가도록 내버려뒀어요. 왜? 자, 하나님께서 그들은 예수님께 보낸 자들이 아니에요. 65절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 일으켜서 육신의 떡을 먹으니까 육신의 것은 해결되겠구나 하고 따라온 사람들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 죄값 때문에 희생하신 그 몸과 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거예요. 왜 믿지 않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지 않았으니까. 창세전에 택하시지 않았으니까. 얼핏 보면 예수님이 여기서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한 거예요. 지금 60절에서도 그러고 66절에서도 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오전에도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 말씀했죠. 세력이 세계적으로 지금 기독교 세력보다 커지고 있어요.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또 무신론자, 또 다른 어떤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또 정치 주권을 잡고 또 행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또 물어보실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그것 따라갈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옵고 주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을 얻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